사람이 많으면 좀 괜찮은데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도 기도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 많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길지만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이겨 이게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번성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갖다 바친 백향목 나무로 왕궁을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잘 잤다. 근데 코에 뭐가 향기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끙끙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이지.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 향기가 백리밭까지 간다고 그래서 백향목이고 100년 간다고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무 중에 최고로 좋은 집 짓는 재료 중에 최고로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향기롭고 좋은 나무로 집을 짓고 그 궁궐에 살고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무지랭이가 어떻게 하다가 양꽃무늬나 따라다니던 별걸 잃었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부강함을 이루어서 이렇게 좋은 백향목 나무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것저것 따져봐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다 보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로만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복 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할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텐트, 비바람 몰아치는 벌판에 천막으로 하나님 집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집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다윗 너 내가 복 줬으니까 너 나한테 성전 건축해 드려.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다가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겠다 결단하는 순간 이제 왕궁 목사님인 나단 선지자를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상의를 합니다. 저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거 훌륭한 생각입니다. 당신은 왕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기꺼이 동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8절 4절에 보면 오늘 7장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꿈속에 나타나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야 나단아, 너 내가 그런다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복을 빌고 저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8가지 복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번거롭게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목표 원리. 제 종을 왜 세웠느냐? 목사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 따라 축복을 선포하라고 세운 자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성령의 감동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8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받은 8가지 축복이 몽땅 여러분 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에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막 흥분하셔서 야 내가 다윗에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이 더 막 흥분하셔요. 그래가지고 8가지 복을 막 나단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8가지 복을 다윗이 일정 동안 다 받거든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러세요. 첫째, 주권의 복을 주셔. 따라합시다. 주권의 복. 주권의 복. 여러분 이 주권이 뭐예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주권이. 여러분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의 주권을 내가 가져야 내가 건강하지. 건강의 주권을 병마에게 뺏기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 나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주 힘든데 어제도 밤새도록 잠잔 건지 씨름한 건지 하나님 집회하는데 지장 없도록 지켜주려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뒤척거리다가 막 밤에 열이 나고 아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8시쯤 되니까 좀 머리가 맑아지고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건강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양꽁문이나 따라다니던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이끄는 존귀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주권이 우리 것이 될 때 물질, 경제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야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냐면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써야 할 때 쓸 게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막 버는 것만 관심을 막 많이 버는데 아니요. 죽으라고 벌었는데도 돈 한 번 변변히 못 쓰고 생색 한 번 못 내고 사는 사람 많아. 벌기만 죽으라고 벌고. 근데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은요 써야 할 때 적절하게 쓰고 살아.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나눠야 할 때 나누고. 아멘. 이게 경제 주권이에요. 이 경제 주권이 우리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주권의 복이에요. 건강의 주권, 경제의 주권, 화목의 주권, 사랑과의 관계에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주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9절 한번 읽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던즉.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복. 모든 복 중에 임마누엘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주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없어도 주님만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주님 안 계시면 헛거예요. 결국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이 뭐냐? 9장 하반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의 복. 따라합시다. 존귀의 복. 여러분 이 양 한 세상 사는 거 이름도 빛도 없이 무지랭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디 가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인정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런 존재가 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존귀의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도 다 존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복 10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내가 또 그것을 정하여 그를 싣고 그를 다시 오기 못하게 하며 악한 아멘.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정착의 복 따라합시다. 정착의 복. 이 정착복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월세 전세 살면서 2, 3년에 한 번씩 때 되면 막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 천정 궁금하면 참 살맛 안 나요. 안정되게 내 것 가지고 내 집 짓고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야 사람이 뿌리가 깊고, 뿌리 깊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정착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성을 이루고 왕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정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재단도 정착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번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정착의 복을 주시고, 다 정착의 복이 우리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11절을 읽으면 하반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안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복. 따라하세요. 평안의 복. 평안의 복.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야 살만 나죠. 아멘. 불안하면 아무리 호화롭고 풍성해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것이 최고라고 해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네. 막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맨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괴롭히려고 달라들고 그러면 살맛 안 나.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은 싫어하고 친정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집 식구들은 와서 잔소리를 해야 되면서 맨 뜯어가려고만 하고, 친정 가면 어때요? 쉬라고 그러고 막 편해해주면서 뭐라도 하나 싸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려고 하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의 복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이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살아도 평생 왼수요. 살기는 사는데 한 지붕 두 가족 평생 왼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상배필, I love you, 싱글 러브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은 부부시죠? 아멘.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사랑하게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년에 이렇게 나란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의 복이. 여섯 번째 복이 12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장수의 복. 아멘.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 장수의 복.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는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장수라는 말 속에는요, 오래 살다는 뜻만 있지 않아요. 오래 살 뿐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아멘. 아파서 빌빌대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오래 살아요. 또 여유롭게 오래 살아요. 먹을 거 때거리 걱정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을 받으면 건강하고 여유로워서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이 장수의 복이라는 속에 함축된 용어예요. 아멘. 아멘. 제 부모님 형제 중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 삼촌 한 분이 살아계시, 성남에 계신데 93세, 올해 93세, 성남 제일교회 장로님이시에요. 근데 건강하세요. 허리도 안 굽었어.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멘. 93세인데 테니스를 치더라고. 장수의 복을 받은 거죠.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그리고 막 크게 부자는 아니래도 여유 있게 사세요. 아멘. 자식들이 변호사고 의사야.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막 앰뷸런스 갖고 와서 모셔가지고 막 진짜로 치료해줘. 이게 건강에 참 효자로 소문났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장수의 복이 어디 있냐? 효도하는 데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 그랬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린대요. 이 효도하면 장수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여유롭게 오래 살아요. 저는 우리 삼촌이 저희 할머니를 돌아갈 때까지 모셨거든요. 그냥 모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소문난 효자였어요. 93세인데 우리 삼촌이 법대 출신, 고시 합격자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었는데 그 바쁜 중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꼭 어머니 방에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저 출근합니다 인사하고, 퇴근하면 엄마 방에 가서 퇴근했다고 하루 별일 없었냐고. 얼마나 진짜 제가 봐도 참 효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살아계셔. 우리 부모 세대가 형제 다 돌아가 있어. 아버지 형제, 어머니 형 다. 그분만 딱 한 번 살아계셔. 살아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다니까. 아,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구나.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야 노년이 갈수록 기름지고 윤택하고 건강해. 일곱 번째 복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녀가 잘 되는 복. 일곱 번째 복이 자손이 잘 되는 복. 다윗의 대를 이어서 네 씨가, 네 자녀가 너의 왕위를 물려받을 거다. 할렐루야. 너보다 네 자녀가 더 잘 될 거야.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 부모된 자에게는. 안 그래요? 야, 네 자식은 너보다 형편없어. 그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다 잘났다고 그래야지. 나보다 잘 될 거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다시 말 몇 마디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어서
야 내가 다윗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줘야지 8가지 복을 쏟아붓는데 여러분 주권의 복, 임마누엘의 복, 존귀의 복, 정착의 복, 평안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복의 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내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 복이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후손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아멘. 얼마나 견고해 복. 아멘. 내 집안이 견고해지고 내 나라가 견고해지는, 나로 인하여 다 잘 되는 이 복.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일가치 쫓고리고 집안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아멘. 이 복을 약속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8가지 복을 쏟아 부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신답니다 선포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 동안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복이 우리 것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다윗에게 왜 줬느냐? 감사할 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감동하셨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시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아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준 복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절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만 살아? 아무개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 아멘. 아이 개떡이나 나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감사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아멘. 아무 조건 없어도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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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헤아려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봤어? 네. 뭐 다 쉬는 놈 쉬는. 여러분, 밥은 먹을까봐 걱정하거든요. 근데 밥은 40일 굶어도 살아. 나도 40일 굶어봤는데 안 죽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밥 먹는 문제는 40일까지는 살더라고요, 굶어도. 근데 여러분, 여러분 물 못 먹을까 봐서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물 못 먹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 안 하잖아. 근데 물은요, 밥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밥은 40일 굶어도 사는데 물은 일주일만 굶으면 죽어요. 사람에게 밥보다 물이 더 중요해. 근데 우리는 물 걱정 안 하잖아. 지금 독한 여자는 열흘까지 산대.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일수록 지천에 널려놓았어. 아멘. 특히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근데 우리나라 좀 물 부족 국가가 돼가지고
전라도 광주 쪽은 먹을 물이 없어서 막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물 먹고 물을 쓰는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물을 쫙 틀어서 물 5개 해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아 좋다, 아 감사하다. 샤워를 하니까 몸이 쫙 풀리더라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물을 이렇게 물 쓰듯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 이 시대를 살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숨 못 쉴까봐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숨 얼마만 안 쉬면 하늘나라 가죠? 응? 숨은 3분만 안 쉬면 죽었다 그래요. 훈련된 사람이 5분까지 견딘대. 여러분 코에 호흡이 3분만 끊기면 심장 박동이 멎어서 심장은 활동을 멈추는 순간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심장이 중요한 게 재생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 코에 호흡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숨쉬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돈을 지불합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알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10세 놈 돈 많은 사람이 다 갖다가 독점해가지고 야 니들 숨 쉬려면 나한테 돈 주고 샀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어나자 빨리빨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아예 우주 만물이 가득하게 그리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자상하고 오면 사랑이요 창조의 섭리요.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다윗이 백향목 집에서 자고 있나서 향긋한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이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성전 짓지도 않았어. 말만 했어. 맘만 먹었어. 근데도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헌다면 하니까 한 줄 믿고 한 걸로 받고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그래서요 이렇게 주권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 존귀한 복, 정착의 복, 평안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이 잘 때는 복, 견고한 복을 쏟아부어서 복의 복을 더해서 여러분 다윗이요 평생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자기가 막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자식한테 내가 받을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날로 먹어 거저 먹어. 그 성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 금 돌 다 다윗이 준비해 놓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만 10만 달란트.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죠. 10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젊은 남자 하루 품삯. 여러분 10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약 90조. 그만 다시 성전 건축하려고 전쟁에서 돈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성전 건축 기금으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100만 달란트를 모아놨대잖아. 그 100만 달란트가 90조예요. 90조. 뭐 우리가 말만 그러지 솔직한 얘기로 현찰 1억만 시라고 해도 10,000원짜리로 1억을 쉬어봤어. 나 시다 잊어먹고 못 쉬어. 옛날에요 우리 장로님이 나 용돈 뜨라고 1억을 줬어. 현찰로.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재밌어서 쉬어봤어. 밤에 못 쉬었어 결국. 정상적인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1억 현찰로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근데 1억 다발을 얼마를 싸놔야 90조인 줄 아세요? 5만원권으로 이 성적 가득 채워도 못 채워. 어마어마한 거야. 다시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보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은 지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써본 일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받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동받아.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하라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감사해야 감동받으면 하나님 감동받으면 이렇게 수지맞거든. 아멘. 요새 세상만 땡잡거든. 8가지 복을 쏟아 부숴주잖아. 아멘. 다윗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말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붓잖아. 이 은혜가 우리 것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을 때 하나님 감동하셔서 복의 복을 주시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느냐? 말씀에 복종할 때 감동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내가 잡아잡숴야 되겠다. 저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쳐라. 제 번제물로.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잡아잡숴. 얘 아직 장가도 안 가서 후손도 없는데 얘를 통해서 하늘 별처럼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잡아잡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 같으면 아마 그러고 따졌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뜻이라면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려놓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짠하고 살려놓겠지.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복종했어요. 내 뜻하고 달라. 내 감정 기분하고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복종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합격신앙. 너 믿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분량이구나. 네 믿음이 그릇이 크구나. 내가 뭐를 줘도 너는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쉬울 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뭐도 주고 뭐도 주면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정작 생기고 보면 뭐 좀 물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예배 더 열심히 오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있는 거 가지고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해외 여행 다니기 바쁘고 주일 빼먹고 왜 주일날 할까? 목사님 바빠서요. 그럼 안 바쁘게 해주려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지 말으래. 진짜 가난했던 사람 죽으라고 신앙 가르치고 막 기도해가지고 좀 부자가 됐어.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하더만 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하니까 저녁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똘랑똘랑 빠지더만 언제는 주일 낮 예배도 빠지더라. 우리 교인 중에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불렀어. 아니 집사님 주일도 빠져? 어떻게 된 거야? 비즈니스 같지.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래? 그러면 사업 안 바쁘게 해주려고 기도해야 되겠네? 망하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 펄쩍펄쩍 뛰더라고. 안 돼요, 목사님. 당신 잘나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부르면 한순간이야. 정신 차리고. 바쁠수록 잘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가야지. 당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주 호되게 뭐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알아듣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셔.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잡아잡수겠다 아들 바치라는데 아멘으로 복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했는데 무슨 복을 주죠? 여러분이 그렇게도 받기를 원하는 여호와 이름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산에서 친히 예배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말했잖아.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도 크게 가져야 돼. 여기도 가득 찰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면서 매주 예배드려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기도원도 이럴 때가 자주 있어. 10명도 안 앉아가지고 감사할 때 미안해 죽겠어. 어떤 때는 내가 없으면 괜찮은데 하필은 또 내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 감사 얼굴 보니까 다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매주 예배 드리는데 세상 말로 쪽팔리게 내 체면이 있지. 하나님 뭐라 한 줄 알아? 네 체면이 별거다 이놈아. 그러면서 위로하셔요. 지금 숨고르기 중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예배를 폐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말때가 되면 예배를 폐하는 습관이 횡행할 거예요. 유행하예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예배를 폐하고 나홀로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막을 건축할 때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대면하기 위해서 성막 지었잖아.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근데 뭐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는 예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 저는 단언하건대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단 한 주도 안 쉬었어. 단속을 나오거나 말거나 두라 같이 예배 드리게 그랬어. 밥 못 먹으라고 일로 와 같이 밥 먹게. 저는 한 주도 예배를 쉬지 않고 식당을 한 번도 문 닫아본 일이 없어요. 많던 적도. 그랬도 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오대. 남들 문 닫으니 갈 데 없으니까 물어보러 찾아와서 많이 왔어. 나 그래서 이대로 그랬어. 근데 코로나가 한번 터졌어. 그러다가 작년에 그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이게 더 안 모이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억눌렸다가 빵 하고 자유를 주니까 올해 갈 데도 많지. 돌아다니고 관광지 가봐요. 사람 뻐글뻐글해. 제가 2월 달에 지난달에도 경주 집회를 갔거든. 밤에 그 경주 야경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밤에 한번 가봤어. 멋있더라고. 뭔 사람이 그 밤중에 그렇게 많어. 아주 뻐글뻐글해. 코로나 풀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나와서 또 예배 끝나고 점심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경주에서 설교하고 점심을 포항 호미곶 아시죠? 포항 호미곶까지 가서 회를 먹으러 갔다. 깜짝 놀라게 차가 가지를 못해. 사람이 그 호미곶 죽고서게 그냥 빠글빠글해요. 그날이 주일날 오후였거든. 경주 교회 주일 낮 예배 사람들이 주일날 되오니까 주일 11시에 부흥회 해줘야 된대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11시에 부흥회 해줬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부목 많잖아요. 속없이 많기는 없다고는 못하고 부목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 갔는데 11시에 설교하고 점심 먹으러 호미곶 갔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인간들이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 풀어놓으니까 더 안 모여. 다 모일 것 같았는데 안 모여. 왜?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거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옥석을 가리고 기지를 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고 죽은 건 다 버리고 살아있는 곳 골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대. 그래서 매일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살아 예배하는 이런 재단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울며 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 사람을 좀 보내주다가 근데 이제 은혜의 때가 다시 한번 도래해요. 아멘. 지금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거든요. 기독교의 영성을 찾는 때가 와요. 사람들이 자꾸 기계한테 영역을 뺏기고 이제 술당이 없어지니까 공허해지거든요. 결국 공허해지면 세속화로 타락하든가
극악한 타락을 향해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은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몰려올 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코앞에 닥치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고 있어요. 한치까지는 하나가 기도원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원이 너무 남발돼. 근데 가보면 예배도 안 드려. 기분 내키면 드리고 기분 안 내키면 지금 맞더라고요. 맨날 예배 드린다고 써놨어. 가보면 안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면 되겠어요? 이런 데 같이 사람이 있고 없고 가는 매주 교회도 꾹짝거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대로 몰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방에 고기 잡히잖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여기 채우는 건 순간이요. 아멘. 지금 그때가 도래하고 있어요. 아멘. 저도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날마다 굽짝굽짝해. 우리 기도원도 지금도 부흥해. 그러니까 한지도 않고 목사님 뭐 하려고 피곤하게 그렇게 하세요. 냅둬. 예배당 턱턱 놀리면 뭐 할 건데. 안 그래? 혼자라도 예배해야지. 진짜 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혼자 찬양 틀어놓고 혼자 1시간씩 찬양할 때도 있고요. 우리 사모 혼자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 예배 외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몇 사람이 있던 간에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쉬지 않아. 하루에 3번씩. 오전, 오후, 저녁.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오. 때가 되면 그렇게 영성이 준비되고 체질화된 그런 곳에다 쏟아 부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친하게 지내는 곳은 다 50이지 지표라고 해요. 우리 원장이 아까 군산 에스겔 기도원 얘기한 거기도 꾀가 나가지고 힘들고 사람도 안 모이니까 50이지 집회를 안 하고 뭐 한 달에 2번 오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나한테 뒤지고 온다고.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 50이지 집회 자들이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 명이라도 해. 무슨 부흥회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멘 하고요. 지금 열심히 50이지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제가 기본 취하 100만 원 정해놓고 해. 그렇게 하다가 막 어렵다고 깎아먹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혼내. 빚어서라도 해. 하나님 책임져.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대로 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 거기도 많이 나르고 많이 베풀고 기도는 운영해. 하나님 은혜야. 김장을 몇천 포기해요. 김장을 몇천 포기해서 김치 선교를 얼마나 하는지. 야, 그것도 팔자수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 힘든 거를 내년에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하고 참는 사람이 있으니까 줘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야. 여러분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오. 아브라함이 말씀에 복종했을 때 여호와 이름에 복만 준 게 아니고 메인 복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번성하는 번성의 복,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복, 복된 자로 살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감동하기만 하면 수지만 대박이 터져요. 복이.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감사 한 판 잘했다가 8가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말씀에 복종했다가 여호와 일의 복과 번성과 승리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또 언제 감동하느냐? 사명 감당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 감동하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잘 알죠? 아니 솔로몬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아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황수 1000마리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응? 황수 한 마리가 최하 1000만 원이요. 보통 요새 좋은 걸 2천만 원가. 하여튼 1000마리를 드렸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솔로몬한테 그 밤에 찾아, 야 솔로몬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냐? 응? 너 소원이 뭐 해줄 거야? 하나님이 찾아 묻잖아. 감동하시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이 나라 왕이 됐는데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부귀영화 장수 공명을 구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와 솔로몬아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 공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감동했다. 네가 원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장수 공명 다 줄게. 할렐루야. 세상의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여로운 자가 되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붙들고 살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사명, 아니 나 사명 없는데요. 사명 없는 사람 없어.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고 번데기도 주름 잡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집사도 사명이야. 권사도 사명이야. 전도사도 사명이야. 장로도 사명이야. 목사도 사명. 다 사명. 그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감동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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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복이 쏟아져. 아멘. 하나님이 언제 감동한다고요? 감사할 때 감동하고 또 말씀에 복종할 때 감동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동하면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